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총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자나 모두가 다 같은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아 삶으로 살아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인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굉장히 어색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함께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 처음 서는 것도 아닌데 매번 주일 강단에 이렇게 서면 약간 심장이 콩닥콩닥콩닥하는 굉장히 떨리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력 본문들 중에는 성경 본문들 중에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아마 많은 크리스찬들이 애송하는 시편일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암송하는 분들 계시죠? 전부를 암송하지는 못하셔도 교회를 조금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개역개정 성경으로 1절은 암송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으시는 마음으로 우리 스크린 보시고 1절 말씀 3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아멘.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이 고백은 나는 목자이신 주님께서 치시는 양이다라는 고백이기도 하죠.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시인은 그 목자이신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새 힘을 공급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은 오늘 요한복음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주님께서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됩니까? 여러분에게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맞습니까? 진짜요? 제가 원래는 처음에 본문에는 거짓말 이렇게 썼었는데, 우리는 맨날 부족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부족하다는 말 아닙니까? 믿음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재능이 부족하고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마치 우리에게 거짓말처럼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보다 주님, 제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채워주십시오 라는 간구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간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간구가 온전하게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삽니다. 그러나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게 부족한 것 보여도 조금 돌아보면 내가 그때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이 내게 가장 선한 길이었구나를 깨닫게 될 때가 많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 깨닫잖아요.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십니다.
그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베푸신 물질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필요를 채워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을 감히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가면을, 그 포장지를 싹 씌워서 그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그 욕망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이들을 도둑이라고, 강도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문으로 들고 나지 않고 담을 넘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1절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 당연히 다른 데로 넘어 들어오는 이들은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이는 양들을 위함이 아니라 양들을 해치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들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담 넘어 들어오는, 다른 데로 넘어 들어오는 도둑과 강도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 8절에 이 강도를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라고도 지칭했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먼저 온 사람 누굽니까? 우리 이거를 예언자들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이거 아니에요. 2세기경에 예수님 이전에 유대 개혁운동을 하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둑과 강도, 그들도 도둑과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전에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문은 안과 밖의 경계이죠. 그래서 이 문으로 차단할 수도 있고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 예수님이신 이 문을 통하여 들어오고 문을 통하여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통하여로 번역된 원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단어라 그래요. 뭐뭇을 통하여, 뭐뭇을 인하여, 뭐뭇을 위하여, 뭐뭐와 함께 로 모두 해석될 수 있는 단어.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다른 데로 들어오는 건 뭐죠?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거로 다 됐습니다. 끝. 근데 이렇게만 설교하면 그냥 너무 뻔하게 읽히는 말씀이니까 감동도 없고 은혜도 되지 않고 그렇죠. 우리는 새로운 것, 특별한 것, 특이한 것, 그것에 마음을 뺏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뭐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거의 다 흔한 것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특별한 것 찾는 것 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흔하게 만들어 두셨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공기예요, 금이에요? 공기예요. 흔해요. 너무. 그런데 늘 흔하게 있는 공기보다 금이 더 특별하게 보여요. 그래서 금에게 비싼 값을 매깁니다. 세상은 중요함과 필요가 아니라 희소성과 특별함 때문에 그 가치를 평가하죠.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비싸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너무 필요해서 비싼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이미 다 주셨어요. 몰라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몰라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하냐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기독교인 중에 이건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이게 율법과 예언서 전부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되게 곤란하죠. 분명 아는 것보다 아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건 분명한데 우리는 아는 것을 살아내는 것을 뒤로 하고 더 특별한 것을 알고 싶은 욕망을 위해 그 살아냄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살아내지 못하는 삶이 진짜 삶인가? 그런데도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알고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내면은 훈련과 연습 그리고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알고 깨닫게 된 대로 사는 것보다 더 아는 것에 집중해요. 각 교회마다 성경 공부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거기에 수강하여서 듣고 있습니다. 더 많이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는데 여러분 세상은 왜 그대로인 거죠? 이미 부족함 없이 주어진 은총과 사랑으로 살기보다는 새롭고 특별한 무언가에 목마른 자들에게 문을 통하지 않은 도둑과 강도가 그 양들을 유혹합니다. 미혹해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소리가 담을 넘어 다른 데로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아서 양들을 하나하나 이끌고 나가서 꼴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양을 키우는 방법을 조금 그려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한 울타리에서 여러 집 양들을 함께 키웠다 그래요. 찰순의 양도, 영인의 양도, 영순의 양도 같이 한 울타리에서 키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울타리에서 나와야 할 때가 있으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고 목자가 자기 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두고 따라 나가서 물도 먹고 꼴도 먹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다른 주인의 목소리에는 양들이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키울 수 있겠죠. 내 양이니 네 양이니 이게 네 거니 내 거니 이랬으면 어떻게 같이 키웠겠어요. 그래서 5절에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다른 소리를 따라가면 우리는 목자 잃은 양, 길 잃은 양이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데로 들어와 우리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가르쳐 주겠다는 도둑과 강도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특별한 그 무언가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목자의 날마다 들리는 그 목자의 음성은 희미해지고 다른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데로 들어오는 소리는 도둑과 강도의 미혹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소리와 같습니다. 미혹은 특별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일상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흔치 않은 무언가를 줄 것처럼 우리를 홀립니다. 그래서 늘 듣던 목자의 음성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소리에 홀려서 따라가요. 그렇게 하면 된대. 그렇게 사는 게 맞대. 그러나 결국 특별한 무언가를 줄 것처럼 양을 미혹하는 도둑, 강도, 삭구는 그 양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게 하려고 왔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을 통해 구원을 얻고 목자이신 주님을 통해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통해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위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 생명이 가득할 때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은, 그 사랑은, 그 복음은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소망이고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너무 암담하죠. 수치를 하나하나 언급하지 않아도 한국교회 호감도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기윤실에서 조사한 종교 친밀도 조사에 보면 타종교와 비교해 개신교의 친민도, 호감도는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그냥 무종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처참한 수준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왜 교회가 호감을 잃었습니까? 목사들의 윤리 도덕적인 문제 때문입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일부 초대형 교회의 비리 문제 때문입니까? 예, 그것도 맞을 수 있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기복주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 때문일까요? 네, 그것도 맞을 수 있겠습니다. 이유야 분석이야 여러 가지를 댈 수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문제를 진단하고 비판하는 것에 그친다면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호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호감입니까? 모든 것이 다 비판받아 마땅한 그들 잘못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던 처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몰두한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다른 것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보이신 그 생명의 길로 삶을 돌이켜 회개하는 그 말씀에 몰두한 것이죠. 처음 교회는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자신의 삶을 돌이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을 본문 46절과 47절에서 반복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그래서 호감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성찬을 나누며 서로가 하나임을 확인했습니다. 서로 음식을 나누며 사귀는 일에 힘썼고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였습니다. 처음 교회에는 사랑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기에 이들은 그저 성전에 모여 성찬을 나누고 음식을 나눠 먹고 교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45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시는 생명과 사랑이 부족함이 없이 넘쳐났기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진짜 부자여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재벌이 됐기에 남은 거 아니잖아요. 주님으로 충분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외에 다른 것을
더 필요한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삶,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가 된다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하면 무시당해요. 목사님,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괜히 그렇게 살다가 돈 잃고 사람 잃고 상처만 받아요. 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면 그래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 고난의 길이지만, 분명 힘든 일이지만, 분명 무시당할 것이 뻔한 길이지만 주님께서 먼저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에 발자국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발자국을 밟으며 따라오라고 말입니다. 다른 소리에 현혹되어 갈팡질팡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피 묻은 발자국을 남기셨어요. 한 마리의 양도 잃고 싶지 않아 길 잃는 양을 찾아 나서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앞서가시며 발자국을 남기십니다. 이 길을 함께 가자고, 우리 함께 이렇게 살자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사신 삶이 어떤 삶입니까?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주님 먼저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 너네들은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렇게 사심으로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는 25절의 말씀처럼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을지라도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그 생명의 방법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확증하신 그 생명의 길로 가자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분명 부족함 없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고 그 길은 불편한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걷습니다. 또한 함께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동지들이 있기에 또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의 모임에 뭐가 있었을까요? 사실 그들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모임에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한 몸임을 고백하는 성찬을 나눌 때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교제할 때에도 그들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부족함 없는 주님의 사랑 이야기로 그들의 모임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가득한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죽을 만큼 뜨겁게 우리가 먼저 사랑합시다. 세상 가장 흔해 빠진 것이 사랑 같아 보이지만 그 사랑을 참된 삶으로 살아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주님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우리가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처음 교회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를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찬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그래서 호감, 부족함 없는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며 모든 사람의 호감을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로 주님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그 사랑,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